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의 형편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8절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들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7절 뒷부분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리고 8절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이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증인이 될 만큼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랑은 단지 말에만 멈춰 있지 않고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9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하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도를 나타나는 동사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시제입니다. 여기서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항상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속에 두고 날마다 기도한 것입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기도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박윤선 목사님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표현을 해야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기에 앞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효과적입니다. 한성 목사님께서 시드니에 가신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또 편지를 써 보내와서 천은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시드니에서 보내온 한성 목사님의 편지를 다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편지에는 한성 목사님과 또 가족의 상황, 한국 교회의 상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 목사님께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과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대목에서는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윤희에 대해서 쓰는 대목에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런 대목입니다. 윤희는 지금도 저와 보이지 않는 전쟁 중입니다. 대화를 해도 말이 없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많은 절망, 많은 자책,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으로 다가가는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애써 복음이 흘러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굉장히 이걸 읽고 짠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편지를 읽으면서 목사님이 우리 천은교회를 향한 애틋한 사랑을 또한 느꼈습니다. 비록 한성 목사님은 공간적으로 천은교회와 떨어져 있지만 비록 갈 때 그런 복음으로 자기가 없어도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한성 목사님은 천은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에서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을 저는 느꼈습니다. 현재 그 편지의 내용을 보시면 한성 목사님께서 현재 고민하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천은교회가 복음의 부요함이 더해지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과 장로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복음의 충만함이 더해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풍성함과 부요함이 여러분의 삶과 교회에 더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천은교회 미래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천은교회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려나요? 어떤 모습으로 코로나19 이후를 인도하시려나요? 천은교회 앞날을 주님 손에 의탁하면서 더 진보하고 더 건강하고 더 시대에 초석이 될 만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편지의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한성 목사님은 천은교회를 사랑하고 늘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기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야 할 것이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랑입니다. 즉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이타적인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랑입니다. 점점 더 아가페의 사랑이 풍성하여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바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넘어진 자, 실패한 자, 죄가 있는 자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마땅하고 저와 여러분이 모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천은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제가 천은교회에 온 지 어느덧 7개월이
되었습니다. 천은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느꼈고 저의 아내도 똑같이 느꼈지만 천은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천은교회는 이미 사역자들이 충분했음에도 어려움 속에서 헤매던 저와 저의 가족을 받아주셨습니다. 그것도 외국인이고 어리고 많이 서투른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저와 저의 아내를 그리고 우리 은송이를 대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받은 사랑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천은교회 많은 지체를 통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의 아내, 저의 가족이 바라본 천은교회는 따뜻한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또 전번주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맛있었습니까? 이 식사를 통해서 저는 또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우리 권사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이런 식사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그런데 전번주에는 형제님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서 식사를 준비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채소를 형제님들이 사고 씻고 요리하고 설거지까지 형제님들이 다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서 감동받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워낙 음식을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음식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 맛을 1년 먹어도 질리지 않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받았던 것은 준비하고 만들고 정리하고 하는 이 모든 섬김을 통해 저는 천은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있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하루뿐만이 아니라 천은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식사를 해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사랑의 섬김과 헌신이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헌신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지금 있음에도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풍성하다라는 이 단어도 똑같이 현재형입니다.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즉 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헌신과 섬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진행되어야 하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까? 지식과 총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랑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단지 감정에 의존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에 의존하는 사랑은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사랑이 요동합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감정을 의존하는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식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즉 복음을 알고 깨달을 때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쌓이면 쌓일수록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성도 간의 관계는 보잘것없습니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헌신과 섬김이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준 그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 왜 우리를 구원했는지, 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똑똑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1장에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2장에 가서 이 예수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를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낮아져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심지어 죽기까지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예수를 알아야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알리는 말씀이 우리가 보는 성경, 우리가 믿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했다. 인간이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기로 약속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신천신지에서 우리는 영원한 복된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이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과정도 인도하시고 결과까지도 책임지신다. 이 내용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더 많은, 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내용을 알아가야 합니다. 먼저 이런 지식을 알고 안 기초해서 또한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으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내가 보기에 평탄한 삶도, 내가 느끼기에 어려운 삶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임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지식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커지고, 교회에 대한 사랑도 커지고, 가족에 대한 사랑도 커지고, 만나는 모든 분들에 대한 사랑도 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성경 말씀 앞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신 분은 계속 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성경 읽기를 포기하신 분 혹은 오랫동안 읽지 않으신 분은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바쁜 중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어제까지 안 읽었어도 괜찮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 장이 힘드시면 한 장부터라도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라디오나 핸드폰을 통하여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 청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청명이라는 이 단어는 감각적으로 꿰뚫어 보는 통찰력, 쉽게 말해서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이 청명과 10절에 나타나는 선한 것을 분별하다의 분별과 내용이 연결됩니다. 분별력이란 악에서 선한 것을 가려내는 능력이고, 선을 택하고 악을 배격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은 가하지만 그 중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참 진리와 이단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에는 지식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은 기도할 때 생깁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실 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생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질 때
선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쁜 삶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위치하고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분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랑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견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분주하고 바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그나마 많은 여유를 갖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너무 여유 없이 빠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덧 한국 온 지 5년 차입니다.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도 했고, 방학 때 알바도 뛰고, 천은교회 오기 전에 일단 그 일을 또한 몇 달 동안 했습니다. 지금 또한 한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든 일을 하든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여유 없고 바쁜 것은 똑같았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에 와서 여러 해 동안 일을 하시는 저의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제가 만나는 많은 조선족들을 바라보면서 바쁘게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바쁜 와중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혹시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말씀을 읽음으로 얻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기도함으로 얻은 분별력으로 사랑이 풍성해질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 위치에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차여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토록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바울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었고,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10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쁨 속에서,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내용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마르다는 정성껏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그것을 보고 불평, 원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을 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또 맡겼는데 왜 신경 안 쓰십니까? 저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라.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아가는 일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질 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질 때 오늘 본문의 후반부분의 말씀처럼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때 순결하고 흠이 없이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우리의 삶 속에 맺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람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아는 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에 길을 가는 내내 비틀거리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영광스러운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런 우리 천은교회의 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